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유대인들과 잘 지내는 것이 또 그에게도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 요청에 거절하고 결국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그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오고 이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불렀고 바울이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 율법을 어겼다는 죄, 게다가 소요를 일으켰다는 곧 로마에게 이렇게 반역을 했다는 죄를 고발했지만 아무것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차례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밝힙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벨릭스 앞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벨릭스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도 베스도는 알았습니다. 증거는 없고 주장만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베스도는 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베스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도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도 벨릭스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자였습니다. 결국 바울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 또 베스도는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를 데려와 달라고, 우리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는 그 당시에 거절했지만 결국 다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갇혔습니다. 이것은 다 벨릭스나 베스도나 어떻게 하면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이상한 제안을 했을 때에 바울은 느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라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로 그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했고 이 일을 이제 베스도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정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2년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던 바울이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은 막히고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상치도 않은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년의 시간이 헛되게 보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셨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로마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길이 막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아,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